자, 오늘 계시록 13장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눌 건데, 바다 짐승의 열불을 대표하는 자를 이제 소위 세속교계에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멸망의 자식이다. 또 가라지, 거짓의 야비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열불은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열불들의 대표가 일곱 머리 혹은 일곱 머리 중에서 이제 세 뿔은 빠지고 네 뿔이 남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계의 왕족들을 의미하는 거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 세계의 그 왕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서의 인용이 나오죠. 여기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나라인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은 그 로마 시대 때 오셨었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교황청, 또 개신교계의 그 큰 예배당, 이런 데가 이제 거룩한 곳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 그런 개념이 기독교인들 그 정신세계 속에 아주 침투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고 예배당 밖에는 세속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자칭 유대인들의 사상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뭐 미혹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땅의 짐승으로 나타나는 가룟 유다가 대표죠. 배도자를 대표해요. 주님의 교회 중에도 당연히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말씀이니까. 저 불법의 사람, 저 불법의 사람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죠.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진리의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는 이 용어가 적그리스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 뜻으로 적그리스도라고 교계에서는 이 말하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여기 거룩한 곳에 선자인 거죠.
주님의 예언에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이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에 이미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 위가 거기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의 교황들이 교황청이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이죠.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태양신 사제를 공경하는 칭호, 이것을 로마의 교황들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된 적그리스도들은 로마교의 교황, 추기경들과 추기경들이 비밀로 이렇게 자신 그 추기경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다음 추기경을 뽑죠. 개신교계의 소위 총회, 노회장 목사들이니 노회나 총회에서 모여서 총회장이나 노회장을 뽑죠. 그럼 그들의 이름으로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를 해서 몇 명이라도 얻어가지고 건물 하나 이렇게 차지하고, 뭐 대부분 세를 얻어서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설교를 해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 전도사로 또는 강도사라는 그 호칭으로 그런 직분을 행하다가 이제 어떤 교단에서 그 노회장이나 총회장 앞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임명장을 받죠.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교인 천주교가 하는 행습을 약간씩 변형시켰을 뿐이지 똑같은 짓을 개신교가 그대로 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정치적인 황제였어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국은 다른 거죠.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이제 300 몇 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교황국으로 상처를 받았던 그 로마 나라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권세뿐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큰 권세로 이렇게 부활이 된 거죠. 이것이 상처를 입었다가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국이 로마 교국이, 이건 교황국이죠. 된 후로는 하늘과 땅의 주재자임을 표방하던 동서로마의 교황들과 종교개혁 이후에는 제도권 교계의 각 교단 총회장 또는 노회장 목사들로 나타나서 종교적인 강력한 종교체제를 구축하고 제도권 교계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 제도는 정치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치와 종교는 종교 분리 원칙이라는 그런 교리 이론에 따라서 분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런 제도권 교계 어미음녀는 두 딸이 있어서 큰 음녀가 있고 작은 음녀가 있어요. 큰 음녀는 로마교를 말하고 작은 음녀는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교와 개신교 전체를 합해서 어미음력, 큰 음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기독권의 교계는 극우 성향의 정치 지도자인 바다짐승을 위해서 인간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씩이나 소식이 없으니까 아론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축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게 했었던 것이 반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극우 성향의 정치 지도자인 바다짐승을 위해서 인간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자들은 자신들은 극우, 극주하고 이런 개념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극우주의 성향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개신교계의 어떤 큰 예배당의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극우주의 성향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자연스럽게 인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 사상, 정신이 물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뇌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 표시를 사람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친다, 기록한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극우 성향의 그 세상 교계라는 건 목회자 큰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극우 성향의 정치 지도자와 이게 그 영이 같으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형식상으로는 분리됐지만 사실은 한 통 속이죠. 그런데 이제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의해서 인기몰이를 하지 않으면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지도자로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로마교나 개신교의 성당이나 예배당 이런 데 가서 딱 얼굴 비치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이게 종교라는 것이 분리됐다 그러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똑같다, 항상 같이 통한다 이거. 그런데 그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서 자기 얼굴 내비치는 일은 절대 없죠. 극우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런 것은 인간 나라의 정신세계와 인간들의 성향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되는 거다 말이죠. 문제는 정치적인 로마 제국은 이슬람 세력의 발흥으로 무너졌고, 오늘날은 이제 이슬람 세력이 그 회교도들과 손을 잡고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죠. 로마교와 정교회만 교세가 확장되어 상처가 나았으나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황권에 대항하여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음료는 큰 음료와 작은 음료로 딱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나 그들의 정신세계, 정신성향, 이것은 극우 성향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로마교의 교황들이 휘두르는 영적인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여 한때는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는 교황이 가지고 있고, 교황은 칼 두 자루를 양손에 잡고서 쌍칼제비로 흔들어 댈 수 있다라는 교리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도 그럴싸한 거예요. 베드로가 검 2개를 주님 앞에 보겠다. 이 검 둘이라는 건 세상적인 정치적인 권세와 영적인 종교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다. 이걸 그냥 양손에서 자꾸 쌍칼 휘둘러 댈 수 있는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 이제 이런 이론까지 이제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다 그냥 맹신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랬어요. 교황권 교계는 서로마교와 동로마로만 나눠졌지 더 이상의 많은 분열이 없어요. 1인 집권 체제를 하니까, 교황 제도를 하니까. 그러나 교황권 교계인 로마교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일어난 개신교계는 머리들이 많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자기 교단, 자기 교파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계는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개신교는 날마다 서로가 물고 먹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큰 집이니까 개신교 작은 집은 반드시 어느 날인가는 큰 집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이러고 하는데도 할 말이 없어. 개신교는 자꾸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많은 문제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발전과 진보, 경쟁이 된다 이거예요. 로마교는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로, 죽은 종교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개신교계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서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개혁자들이 부활된 로마교의 비진리를 대항하여 개혁에 앞장서거나 개신교의 각 교파나 교단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남은 부분들을 개혁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어떤 개혁자를 머리로 삼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교와 분리된 것 같으나 여전히 로마교의 교리들을 개신교가 그대로 이어온다. 조직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그 근본은 로마교의 교우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삼일체 교리니 예정론 교리니 무슨 부천연설 교리니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았던 큰 성당이나 예배당 이런 데서 반드시 건물 신전에 모여야 된다. 건물 신전에는 설교자가 반드시 서서 강력한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율법 제도를 다시 복원한다 이거 자꾸.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그게 대적하는 짓이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런 말이야. 뭘로 그럼 대적을 하는가?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들인데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인간들의 세상의 영과 접목할 수 있는 요것들을 뽑아가지고 교리화시킨다 이거예요. 그 조직신학 교리를 신학생들을 모집해서 세뇌시키고 그들을 목사로 배출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약시대의 그 가나안 7족속들의 그런 다신주의 사상, 이것이 세상의 영인데 세상의 영이 세상 교계에 자연히 흘러들어온다. 자연히.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정반대편에 서는 건데 세상 사람이 예배당에 가면은 성당에 가면은 오히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이게요. 아주 세상의 영역이 완전히 세뇌당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이제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바다 짐승의 10뿔과 땅의 짐승의 7머리의 암시는 오늘날 세상 나라의
열불이라고 그랬지만 모든 권세자들, 충만수를 상징한 거니까 권세자들과 세상 교계의 일곱 머리라고 그랬는데 우두머리들, 세상 교계에서 머리 노릇하는 이런 자들이 이게 다 용의 머리요 뱀의 머리들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깼는데 머리가 깨진 뱀이 꼬랑지에서 머리가 또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의 끝에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 때보다도 지금이 사실은 더 무서운 때다. 미혹의 영은 용의 꼬리로 뭐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 이렇게 뭐 땅에 던진다 이렇게 돼 있지만 뱀 꼬리에서 나오는 그 머리들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그럼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서 영혼들을 죽인다 이 말이다. 이게 특이한 사냥질인 것이죠. 어떤 사람을 머리로 삼는 무리는 언제나 사람을 머리로 삼는 무리는 주 이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황이나 뭐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그래도 남기고 떠난 어떤 뭐 소설가라든지 뭐 철학자라든지 뭐 등등 뭐 아무개가 이렇게 많이 있다. 강대상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책에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뭐 알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들어서 자꾸 사람을 이렇게 앞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고 사탄이 교회의 자리를 딱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비밀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교단, 교파를 일으킨 어떤 교주, 또 유명한 어떤 세상의 철학자나 뭐 경제학자나 정치의 유명한 뭐 이제 침략자겠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높인다. 이런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인 것이고 극우주의자인 바다짐승에게 굴복 또는 동조하도록 강대상에서 자꾸 설교를 하므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불의 대표자 그를 위해서 여러 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가서 절하게 한다 이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 가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 영광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세상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세상의 영이라는 건.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과 너무 가까이 결탁이 돼 있어. 우리 지금 일요일날 내기 집회를 하는데 그 재물로 주택이 된 그 재물들은 내장 그 간꺼풀을 덮고 있는 기름과 그 엉치뼈 쪽에 이제 막 기름 이거 전부 긁어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제단에다가 불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간을 기름이 덮으면 간경화가 오기 때문에 맑은 피를 걸러내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쩔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랫배 쪽에 이게 기름이 채이면은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아랫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띠우뚱 오리처럼 걸어 먹게 되고 그럼 막 모든 병이 막 달라붙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의 내장 장부에 있는 기름을 그렇게 미워하셔. 그거 결국은 긁어내고 창자를 전부 까 뒤집어 가지고서 치대서 물로 깨끗이 씻어 가지고 그 창자 부분과 그 내장 부분 기름 이건 반드시 번제단에다 불살르도록 정해져 있고 그리고 창자를 깨끗이 물로 씻어서
불태울 때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그 소 등의 제물의 그 정갱이를 물로 씻어가지고 그 정갱이 부분 똑 잘라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반드시 불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정갱이를 왜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시는가? 그것은 세상신 땅의 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자 해도 이런 그 하나님의 이기는 생명,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초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시킨 사람에게 뭘 그 세상 뭐 권세나 재물이나 뭐 학문이나 모든 걸 주시면 그게 유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에게 그걸 그냥 무턱대고 줘버리면은 그게 세상 신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받되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많은 걸 주어도 그걸 자기가 지배를 할 수 있어야지. 돈을 예를 들어 많이 주면 돈에 치여가지고 돈 귀신부터 가지고 갑자기 부자 되면은 사람이 핵가닥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 사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정직하게 살았고 그 마음도 굉장히 순순했던 사람인데, 쫄쫄 뭐가 해서 돈이 많이 생기거나 해서 돈이 손에 딱 쥐어지고 나면은 세상 말로 아버지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처럼 현찰이 생기면 그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성경은 이런 것을 계속 강력하게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나는 가난하게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차적으로는 가난해야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뭐 지나치게 주시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게 주시지도 않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주시면 그 감사함으로 받아서 쓰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면 얼마나 합당하고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먼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진 다음에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실 때 그걸 받아서 누리고 합당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얘기를 하자면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 쓸 줄 모르면 그거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건 짐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과 같다. 정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정치적인 권세를 하나로부터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공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극우주의 사상으로 혹은 극좌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찌들은 사람이 그런 정권을 잡으면 극우주의나 극좌주의를 자기의 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반대파를 무조건 찍어 눌러버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평화 시대가 올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머리에 띠들르고 데모하는 사람들 나오게 마련이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물대포 쏘고 체류탄 쏘고 나중에 허다 안 되면 경찰 동원해서 총 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군대 동원해서 탱크로 아주 쏘아버리고 이 짓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로마교의 조직신학 교리를 지어낸 교법사의 이름이나 뭐 그 어거스틴이나 제롬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이름이 로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개신교에서는 루터니 뭐 칼뱅이니 웨슬레니
이 삼총사지요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뭐 오늘날 현대에는 뭐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만희란 이름 넣지도 않아. 총회장님이 이렇게 했다. 또 뭐 여기 산속에서 뭐 대추 우동사 짓는 박명호. 그분이 이렇게 말해서 박명호라고 이름을 듣지도 않아요. 이름을 입에 부르면 그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저 대구에 가면 이현내파가 있는데 이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는 안 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그래 주석현 사람들 무슨 소리로나 했더니 그분이 이현내더만. 그래 알고 보니까 이현내가 재림주님인 거예요. 그들의 속에는. 얼마 전에 그 구원파 그 구원파 그 지도자 유병원이 유병원이라고 절대 이름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다. 다 그들에게서는 그분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이 예언한 대로 말세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큰 건물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거든. 정명석인가? 뭐 그 사람도 일인가? 뭐 금산인가 어디에 그들의 그 왕국이 있더라고. 또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너무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게. 주만교회 사람들은 워치만니가 이렇게 말했다. 위트니스리가 이렇게 입에 달렸어. 입에 붙었어 아주. 아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고 주님이 파송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얼마나 좋아. 왜 그 사람 이름을 자꾸 그렇게 들먹이냐고. 참 이상한 일이야. 그 당시에 성경의 어떤 진리를 그렇게 말하게 하여 가르침으로 당시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준 선진들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들이니까 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앞선 선진들을 주님의 위치에다 올려놓고 그 개혁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그 자기가 존경하는 그분을 그렇게 일으켜서 그런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도하게 하셨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고 그 사람을 보내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아버리면 뭐가 되냐 이거는. 이것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서야 되냔 말이야. 말로는 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자신들과 주님 사이 중간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도해 줬던 은혜를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어떤 사람이 딱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런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는 그 선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경 어느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깨닫도록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또 깨달았다 라고 표현을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지만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중간에서 영광을 받는 거지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앞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말해야지 습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도해 주신 어떤 선진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선진을 사실은 존경하는 것을 지나서 인간 우상으로 그게 숭배하는 거다. 그게 금송아지다 이 말이야. 그 앞선 선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세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신 주님의 종들이 신자들의 마음에 은연중에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진리의 그린 성경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신앙에 도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대치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자꾸 오히려 앞세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상숭배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어떤 성경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세상 쪽의 사람들은 정치 성향이 극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극우주의의 그 성향을 가졌던 로마의 교황 뭐 어거스틴이 이런 사람들 보고 성 어거스틴 막 해가면서 이러잖아요. 아웃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그냥 인간이야. 만이교 추종자였다가 뭐 개신교로 이렇게 기독교로 전향했다고는 하지만 사람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신은 아니잖아.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고 주님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 그 조직신학 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부 제롬이 이렇게 말했다. 아주 이 신학교에 가면 아주 어거스틴과 제롬 이 아주 신학자들의 신학교 교수들의 입에 붙었어. 매 시간마다 어거스틴과 제롬 들먹거리지 않는 사람만 보지를 못했듯이 신학교 교수들. 그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성경보다 그것이 더? 그리고 우선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제롬이 뭐 이런 경우에 뭐라고 그 말씀했고 가르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이야 논해봐라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써서 내라고 그러니까 그 학점 받아야 졸업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보다는 사람이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를 파고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보면 너무 어려운 게 너무 많고 그 학문적으로 하는 건 머리만 보면 되는 일이니까 암기력만 있으면 되고 계시록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요 무저갱의 사자인 짐승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로서 마귀의 화신들이라 라고 하는 것. 용이 10뿔과 7무리가 있는데 12장이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 즉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10뿔과 7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 마귀가 짐승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표현된다 이런 말인 것이지. 증인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마귀가 사실은 나타나는 거거든.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자들이 광노의 천사를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사람들이 다 모이고 꾹뻑하고 막 뭐 교황님, 뭐 추기경님, 뭐 우리 목사님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지. 난 어둠의 천사예요 해가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은행 강도 해가면서 다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 예배당 다 문 닫는 거지 뭐 성당 문 닫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인본주의의 인간 세상이 추구하는 옳음과 선한 것 이런 것들을 너무 그럴싸하게 말을 이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자꾸 세뇌를 시키니까 그런데 그 설교 속에서 세상의 영
지금 주입당하고 있는 것이거든. 인침을 한 날 666이란 짐승의 이름표로 이마에다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거다 이거야.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과 7교회의 우두머리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세속의 권력자들과 제도권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다 광명의 천사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 처리돼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다 그게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들 같이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 잘하는 그 입이 있어. 그게 참남된 말,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당의 유명한 신부나 예배당의 유명한 목사 설교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절간에 그래도 배운 것이 있는 그 유명한 중들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언변이라는 거, 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파고들어도 그 사람들 따라가들 못해요. 머리가 따라가주질 않으니까. 머리가 뭐 받쳐줘야 도대체 뭘 그걸 다 하지.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벌써 틀렸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비밀스럽게 활동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고 적그리스도라는 단수도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의 10뿔과 7머리의 그 우두머리 대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단수의 적그리스도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들은 곧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서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한 주가 되시고 우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들인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 사탄의 사자들이 전도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강대상에서 자기가 빛의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지, 자기가 무슨 악한 자이고 마귀 자식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